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그 조지타운에 있는 그 실버 달러 레이크에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약 12,000피트가 넘는 곳으로 아직도 산에 눈이 녹지 않아서 눈길 위를 걸어야 하는 구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차에서 내려서 등산 준비를 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도 많이 있고 날씨도 시원해서 걷기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10,000피트를 넘어서니까 바람도 없고 바람도 불고 온도도 낮아져서 춥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긴 옷을 하나 더 입고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약 1시간 반 정도를 오르고서야 이 실버 달러 레이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30분 정도를 더 올라가야 정상에 있는 조그만 레이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실버 달러 레이크까지의 등산은 할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지막 레이크까지 오르는 길이 계속되는 오르막길이었는데요. 그 길은 그야말로 골고다 언덕이 따로 없었습니다. 산의 높이가 12,000피트를 넘다 보니까 이 산소가 부족해서 이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서 한 걸음 떼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10걸음 정도 가서 쉬고 또 10걸음 가서성도 쉬고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산에 오르자 드디어 산의 정상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산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등산을 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힘들게 올라온 만큼 정상에서 느끼는 산의 아름다움은 사진으로 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서 간단하게 준비한 도시락을 먹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올 때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빠르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막 미끄러지니까 막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한참을 내려오다가 조금 전에 올랐던 산 정상을 한번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장면인데요. 산 아래에서 정상을 올려다 보니까 내 두 발로 갔다 왔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높은 산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곳은 제가 처음 가는 곳이라서 이 산을 오를 때에는 아무리 위를 쳐다보고 산을 쳐다보면서 가도 어디가 정상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막연하게 뭐 그냥 저기 어디쯤이겠지 하며 그저 등산로가 나와 있는 그 길로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상을 직접 가보고 난 후에 이렇게 내려와서 위를 쳐다보니까 제가 올라갔었던 정상이 어디였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막연하던 생각이 직접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어느 정도 희미하게 보여지게 되고 그 희미하던 것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확실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걸어가 보지 못한 믿음의 길에 대해서는 막연하다 못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본문 1절에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는 것은 구름같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6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요, 이렇게 권면한 후에 견디어내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던 상황들을, 이제 인물들을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증명해 주고 있죠.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는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 증인들을 예로 들면서 만일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이겼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이웃들을 떠나서 풍부한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여리고가 함락되고 믿음으로 골리앗이 죽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들이 닫혀졌고 믿음으로 거센 불길이 꺼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믿음이라는 것은 먼지와 함께 덮어져서 그 먼지를 닦아내고서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죠. 등불이나 포도나무 가지, 혹은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들, 혹은 외인과 나그네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요,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힘이 들고 지칠 때면 잠시 쉬면서 물을 마시면서 이 체력을 보충한 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경주는 다릅니다.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는 계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만약 경주자가 달리는 걸음을 멈추게 되면 경주자로서 이 경주는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경주자는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상 경기자들은요,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없습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도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경주자로서의 몸을 만들어야 하고, 이제 경주가 시작되어 트랙에 올라섰다면 그의 달리기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자들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잠시 멈춰서거나 조금이라도 게을러진다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은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경주자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되죠. 경주하는 사람이 몸에 가방을 메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무거운 짐을 메고 달리는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짐의 무게 때문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사도는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짐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시작할 때는 가방에 들어있는 것들이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야 하고 메고 시작하죠. 하지만 한참을 산에 오르다 보면 그 가볍던 짐들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등산 스틱도 들 힘이 없어서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죄의 짐은 처음부터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거워지고 나중에는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짐이 되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을 억누르던 죄의 짐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져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것들의 시간과 힘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믿음의 경주를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중에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나태함과 게으름입니다. 잠언 24장 33절 이하에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라고 할 때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결국 믿음의 경주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모두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너무 물질의 축복만을 바란다거나 인생의 여유를 찾는다라는 핑계로 믿음 생활보다는 개인의 취미 생활에 너무 빠져 사는 것은 모두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기록한 사도는요, 믿음의 경주 트랙 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갈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대한 믿음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곡조를 따라서 더욱 견고한 경주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은요, 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와 온전케 하시는 이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자라는 의미의 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이것을요,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본문에서는 그냥 주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주는 믿음의 근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음을 창출하는 근원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맞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는 믿음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직역한다면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은요, 믿음을 창출하고 그것을 완성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만들어내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기록한 사도는요,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경주를 온전히 마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믿음의 삶을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언제나 아버지를 바라보셨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아들로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며 아버지의 충만하심 속에서 아들로서 그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은 모든 좌절과 시험을 이기고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까? 첫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40일을 금식 기도한 후에 이 사탄으로 하여금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야말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인한 순종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은요 천국을 확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소망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보다 천국에서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삶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보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이끌고 완성 지으시는 분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죄가 있으십니까? 또는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한마디 실수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계속 상처를 주십니까? 내 자신의 휴식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많다는 것을 무기로 조금은 게을러져도 된다고 스스로 안회하고 계신가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좌절을 똑같이 당하기도 하고 똑같은 장애와 방해를 받고 조금 더 편안해지자고 하는 게으름과 싸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내로 경주하였고 극복했으며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민을 이미 다 이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언제나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기가 쉬워질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믿음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다가 결국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지친 말을 더 빨리 달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채찍을 사용하기보다는 이 말의 머리를 집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은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스스로 어떻게 지켜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믿음의 경주를 아주 잘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서 세상에서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